탈무드 자신과 타인 중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내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 체 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동참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하루는 랍비 엘리사가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들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태초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넌 아주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찌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것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스스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건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어 거두어 들여서 바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은 입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 아름다움, 힘, 재물, 명예, 지혜, 만족, 자식 등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너는 가서 기분 좋게 내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내 옷은 항상 깨끗하고 내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태양 아래에서 너의 모든 생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내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수고에 대한 몫이다. 내가 힘껏 해야 할 것으로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하여라. 내가 가야 하는 천당에서는 일도 계산도 미움도 원망도 없느니라. 죄과가 따라다니면 물질적인 기쁨은 결코 없다. 예를 들어 진탕 먹고 마시는 악습이 몸에 밴 사람은 사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큰 재앙을 마주친 것처럼 슬퍼한다.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 위선,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 그러나 그런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달콤한 과일에 벌레가 꼬이듯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다.
첩이 많으면 투정 또한 많아지고 하녀가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문란해지고 남자 하인이 많으면 그만큼 집안의 물건도 많이 없어진다. 여행 중이던 랍비가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옆집에서 음악 소리와 떠들썩하게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랍비는 결혼을 축하하는 소린가 보군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에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가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한 집에서 도대체 결혼식을 몇 번이나 치르는 거요? 그 집은 바로 예식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을 치른 집과 내일 치르게 될 집은 서로 다르지요. 모든 게 우리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구나. 랍비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천년배피를 찾아 올리는 결혼식도 실제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